예, 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십계명의 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아주 상세하게 문답 형식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십계명의 서문과 제1계명에 대해서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43문에 십계명에 대한 서문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이다. 예, 이 십계명에 대한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모세 또한 이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약 40일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를 나누며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계명을 다 받았으며 또한 그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십계명은 두 돌판에 친히 새겨 주셨고 나머지 모든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일러 주셨으며 일러 주신 바대로 모세가 다 일일이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계명을 기록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계명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에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갔을 때 모세가 그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 명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 분명히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4문에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이처럼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이 계명을 통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들을 어떻게 됩니까? 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지켜 행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데 자, 내가 너한테 이 계명 줄 테니 지켜. 그러면 우리 중에 지킬 사람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켜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미 시작부터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친히 흙으로 그 모양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내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자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교량의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죄 사함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요소도 없고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심판받기에 마땅한 죄인들이었고 임박과 하나님 심판의 진노 아래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뜻을 정하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별되게 선택하셨기에 하나님 정하신 때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모든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고 그의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맹하라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서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냐, 거룩한 그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분명히 믿으시며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8절 말씀 다음 것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분명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값을 자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이 값을 들으셨습니다. 지불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모든 전 삶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와 같이 그분의 모든 계명,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계명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45문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이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앞뒤 잘 한번 바라볼까요? 어떤 신이 있습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시작. 집에 있는 씻는 신 말고 어떠한 신, 영어로 갓이라고 하죠. 어떤 신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신들. 여기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아로 새긴 우상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관심사든 내가 사랑하는 것이든 내가 애착하는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고 우리의 유일한 신앙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됨을 뜻하는 겁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퍼스트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아메리칸 퍼스트. 그러면 아메리칸 퍼스트 때문에 온 세계가 다 자국 우선주의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데 결국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가 배 아파 낳은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의 가장 사랑하는 반려자인 남편과 아내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 내가 효도해야 될 부모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주인이 되며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고 섬겨야 될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신 은혜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끝에는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이 다 죽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으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 사사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왜 사사시대인 줄 아십니까? 그냥 사사라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아닙니다. 사사시대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사가 일어납니까? 근데 그 사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 섬긴 줄 다 이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사가 속해 있는 지파 또는 관련된 어떠한 일들에 관해서만 사사들이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각자 12지파가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가는 겁니다. 중군난방의 시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시대. 그로 인해 점진적 영적 타락을 보이다가 끝내는 사사마저도 마지막 사사인 삼손마저도 사사로서의 그 어떠한 면모가 보이지 않는 시대.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나시림으로서의 모든 규례를 하나도 지키지 않는 사람. 그가 삼손입니다. 그런 시대. 더 나아가서는 11지파가 한 지파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는 시대. 베냐민 지파와 관련된 어떠한 하나의 간음과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11지파가 똘똘 뭉쳐서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그 베냐민 지파 하나를 다 몰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다수가 의견을 모으면 소수의 의견은 필요가 없는 시대. 오직 절대 권력과 힘이 우선시되는 시대.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리 잡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비껴가면 비껴갈수록 우리 또한 그러한 죄악된 모습으로 치우쳐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사사시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우선이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46문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이에 합당하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어떠한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한 우리의 삶의 통치자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8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그 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마땅함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있게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바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일에 치여 열심히 한 주간 살다 보니 그냥 주일이 찾아왔습니까?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삶은 정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대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돌이 뚝덩이 되게 하라. 절벽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는 나에게 절해라. 이 3가지를 시험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시험한다면 야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보다 일단 너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게 먼저야. 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니? 너 스스로를 죄악의 시험에 한 빠뜨려 봐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지 안 도우실지 알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죄라는 것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보여주고는 예수님께 절해라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게 다 줄게. 그것은 것에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을 유혹하는 겁니까? 내가 내미는 손만 잡으면 네 원하는 것 다 얻을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한 유혹의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전부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노사하여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물질 또한 있다가도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심을 믿으시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욕심을 두지 말고 세상의 유혹의 손길 붙잡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이라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도토리 까먹듯이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사탄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할 대상자가 교회에 없다고 믿지 않는 청년들과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금하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불신 결혼에 대해서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고 금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협합니다. 아니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됩니까? 되었습니까? 리디머 교회를 담임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한 포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0만 분의 1의 확률도 되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이 주님 믿고 구원받는 것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 확률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어른들이 지수인터 짝이 있다고 하나님 예배하실 짝 반드시 만납니다. 할렐루야. 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기로 옮겨진다 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예배하신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특별히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딸한테 늘 얘기하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네. 그게 아직까지는 잘 다가오지 않겠죠. 고등학생이니까. 네. 저희는 늘 기도합니다.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너를 두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거다.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네. 우리 자녀들을 정말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단 한마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마음속에서 늘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7문에 첫 번째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거나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고 다만 그분에게만 돌려져야 할 그것을 다른 신들에게 돌리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기로가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바 뜻대로 결정하는 것. 또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것을 다른 신들에게 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코 행하지 않아야 될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의 것을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죄를 범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지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정말 말씀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우리에게 다음 것이 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을 온전히 모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결국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둡고 허망하여져서, 어둡고 허망해졌다는 것은 죄에 물들어
그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헛된 소망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헛된 소망 붙잡는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지 이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나도 캠퍼스의 그 문화를 즐기고 싶어. 친구들하고 시험 끝나면은 참 맛있는 데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주님을 섬겨야 될 주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 입술에 다른 주님을 넣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분명히 믿으시고 소망합니다. 예. 요즘 캠퍼스는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는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정판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옳다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의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라도 그리스도인이라도 술 마시는 거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은 양심의 찔림을 갖지 않고 술을 마십니다. 혼전 순결 꼭 굳이 지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연애하면은 그런 관계를 다 갖는데 나라고 왜 갖지 못해?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 청년들 2명 중에 1명이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것은 IBF라는 여러 유명한 선교 단체가 캠퍼스의 기독 청년들과 기독 청년이 아닌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청년 사역 리포트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기독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넌크리스천 청년들의 결혼 전 성경험에 대한 비율이 똑같다는 겁니다. 2명 중 1명입니다. 술, 담배 하는 거 비율이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생각이 허망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연애, 불신결혼 또는 취업 때문에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는 것, 성경이 마땅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계명을 힘써 지키지 않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신앙의 양심의 찔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어둡고 허망한 시대에 우리 내당 중부교회 하베르 청년부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말씀을 힘써 삶으로 살아내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 말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한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불화살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쏘아댄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혹과 공격,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끊어낼 수 있습니까? 막아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그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은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믿고 섬기며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수고하고 노력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8문 특별히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노여워하신다는 것이다. 나 외에라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타협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라.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허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국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고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긴다 말하면서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겉으로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열매 없음을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감춰주시지 않듯이 하나님께도 절대로 감춰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리 문답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세세히 살펴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 중심으로 삼는 것, 타협하는 것, 그 어떤 것 다 싫어하시고 진노하신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0계명의 서문과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신 계명을 힘써 지켜 행함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자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